2교시에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 48개에서 51개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요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신다 하셨거든요. 예수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1교시, 네, 재밌게 들었어요. 좀, 매끄럽지 못해도 그것도 나름대로 재미있었어요. 고블님이 그래도, 잘 얘기를 하셔갖고, 재밌었어요. 이상한 소리 들리죠, 지금? 아니요, 괜찮은데요? 아니, 우리 고미가, 강아지가 꼭 제가 얘기하려고만 하면은 옆에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갖고. 지난 시간에 우리 주역의 상제님께서 주역을 보면 내일을 알리라. 고수부님께서도 계명이나 알아둬라. 너무 깊이 파면은 신세를 그르친다. 라고 하셨듯이, 계명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48, 49, 50, 51에서 이제 제가 좀 심도 깊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48궤는 수풍정계라고 그래갖고 우물을 상징해요. 우물. 근데 이제 금산사에 보면은 그 금산사 다 가 보셨죠? 그죠? 네. 금산사 보면은 금산사가 그 밑에가 원래는 연못이었어요. 연못을 이제 수수로, 그러니까 흙으로도 못 메꾸고 돌로도 못 메꾸고 수수로. 왜냐면 흙이나 이 돌은 정화를 못 시키잖아요. 근데 숯은 정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연못이 더럽잖아요. 그죠? 물속이, 바닷속이 얼마나 더러워요. 보기에는 이렇게, 맑아 보이고, 고요해 보여도 속은 더럽거든요. 그래서 그 정화를 시키는 숯을 이제 상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몸 아래도 우물이 있듯이 금산사도 그 연못 위에다가 이제 그 절을 짓게 한 거예요. 진표일사한테. 그래서 그 48궤가 바로 그 우물을 상징하는 거고, 49 택하혁궤는 혁명이에요. 그게 혁. 그 혁자가 가죽혁자라 그래갖고, 이 혁명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이렇게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업이라는 게 있어요. 업이라는 게, 비유를 하자면은 때와 같은 거죠. 때. 그러니까 가죽혁자가 저 가죽도 두꺼워 막 그러잖아요, 우리. 그죠? 이 가죽, 피부를 가죽이라고 그러거든요, 피부. 그래서 요게 다 뒤집어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피부가 뒤집어진다라고 하듯이 우리 이게 뒤집어진다라는 거는 아주 더럽고 막 막 굳어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새로 이제 애기 피부처럼 막 이렇게 재생될 때 뒤집어진다라고 하듯이 혁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9 택하혁계가 그래서 그게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연못에서 연꽃이 피려면 그게 그냥 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름의 그 어떤 고통을 다 인내했을 때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혁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몸도 흔들리고 감정도 흔들리고 생각과 욕심도 흔들리는 그런 과도기를 다 거쳐서 내 안에 찌꺼기가 올라오고 기존에 이제 참 나오는 거죠. 여기 그림 나왔네요. 그림 보시면서 들으세요. 예. 그래서 이 택하혁계가 이제 숯은 어떻게 돼요? 그 나무를 태워야지 숯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를 태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화를 시키는, 그래서 그 금산사에 있는 연못도 숯으로 정화를 시키는 그거가 택하혁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도 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혁명, 뒤집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50번째 화풍정계가 바로 솥이에요.
솥은 모든 걸 익혀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익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솥만 있어도 안 되고 시루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솥과 시루는 음양의 관계처럼 같은 이제 구조라는 거죠. 순환의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제님께서 왜 정씨 대모님을 49번째 혼담 후에 50번째 혼인을 하셨냐? 바로 요 이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들한테. 근데 참 그냥 쉽게 얘기하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셔갖고 이렇게 참 힘들게 이제서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몰랐잖아요. 우리가 대순 다니면서도 몰라, 증산도 다니면서도 몰랐죠. 하다못해 대순이나 증산도는 정씨 대모님의 존재조차도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대순에서 나와갖고 그 증산도의 상생방송을 좀 이렇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증산도를 제가 찾아가서 한 일주일 정도 다니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30년 동안 다니신 그 책임자 분한테 제가 이제 교화를 일주일 동안 들었는데, 제가 이제 정씨 대모님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정씨 대모님이 이제 자식을 상제님하고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고. 무슨 자식을, 아니 법종교에서는 분명히 그 황은덩실기도 보면은 5남매를 낳는데 4남매는 일찍 죽고 그 5번째 날 선사님만 살아남아갖고 지금은 증산 법정교를 지었는데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와, 뭐 그냥 확신을 하면서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실망을 많이 했죠. 아니 어떻게 거기 증산도를 거기 한 도장의 책임자로 30년을 다니셨다는 분이 아니 어떻게 상제님에 대해서 저렇게 잘못 알고 있을까. 아니 있는 자식을 멀쩡히 그래서 지금 증산 법정교까지 창시를 했는데 야 그래서 제가 거기 실망을 많이 해갖고 제가 입도를 안 했죠. 뭐 이제 물론 뭐 대순처럼 그 교주들에 대해서만 껴다 맞히는 것도 너무 유치해서 이제 참 한심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해서 제가 이제 안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야 정씨 대모님의 이 위치가 위격이 신격이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거를 알면 알수록 야 진짜 대순에서 수도하시는 분들이나 증산도에서 수도하시는 분들이나 진짜 너무 잘못 알고 있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49, 50, 이 택하역계, 하풍정계는 우리 성가님들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1번째가 진계예요. 진계. 진계는 천둥을 상징해요. 천둥. 그래서 이게 진계는 맏아들이거든요. 장남. 그래서 보면은 내가 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맏아들이다. 상제님의 내가 뭐 장남이다. 뭐 내가 뭐다라고 이제 어떤 무슨 신도 체험인가? 하여튼 그런 걸 해갖고 이렇게 껴맞추기를 많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때, 정말 너무 한심하죠. 그게 아닌데, 액면 그대로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게 진계라는 거는 그 천둥이거든요. 천둥. 그래서 우리가 이제 49번째 택하역계에서 혁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혁명이 되면은 의식과 이 신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되기 때문에 의식과 신성이 깨어나는 단계가 되면은 그
미륵이 있잖아요. 금산사에 미륵불이, 삼존불이 딱 서 계시듯이 그 삼존불처럼 우리의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뭐처럼 깨어난다? 천둥처럼 깨어난다. 진깨. 그래서 진깨인 거예요. 51번째가.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장남이 나 맏아들이다라는 거는 그 50번째가 화풍정계가 소시 임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임금. 호천의 임금. 그래서 그 임금이 바로 그 맏아들, 장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로부터 우리 임금이라 하면은 그 장남이 그거를 받았잖아요. 이어받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이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48, 49, 50, 51번째가 그 바로 상대님께서 말씀하신 주역의 그 계명에 그거를 이제 따갖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하단전에도 이 물의 자리잖아요. 물의 자리. 그래서 거기 양수가 있고 뭐 아기도 거기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렇듯이 금산사 그 절 아래는 연못이 있다. 근데 그 연못이 그냥 일반 이런 연못이 아니라 이런 연못에 그 주위에 연못 많잖아요. 그 연못에 아마 용이 살고 있는 연못은 못 보셨을 거예요. 우리 성가님들은. 근데 금산사에 있는 그 연못에는 누가 살고 있었다? 천년 된 용이 살고 있었다. 지금 금산사에 있는 금산사가 이제 지어진 그 아래에는 천년 된 용이 살고 있었다. 아주 중요하죠. 별표. 여기에 별표 5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님께서 거기 경전에 보면은 용봉을 쓰잖아요. 용봉을 이제 마주보게 거꾸로 쓰시죠. 거꾸로 쓰시면서, 그러니까 뒤집어 쓰시면서 옆에다가 독존석가부를 쓰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도판에 있는 분들이 뭐 용은 뭐고 봉은 뭐고 독존석가부는 뭐고 막 자기들 뭐 진짜 아전인수격으로 막 그냥 막 껴다 맞추기를 하죠. 자기들 유리하게 이제 내가 뭐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몸에도 그 용봉과 독존석가분의 이치가 들어가는 거고, 금산사에도 용봉과 독존석가분의 이치가 들어가는 거였더라. 그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금산사에 거기가 아래가 연못이었는데 천년 된 용이 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용이 그게 있어요. 그 설화가 있어요. 금산사가 지어진 그 이야기를 보면은 천년된 용하고 어떤 인간 여자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 얘기는. 그죠? 네. 예. 사랑에 빠진 거예요. 용과, 이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떠오르셨네? 용과, 이게, 여인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여인이.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자가. 용하고 어떻게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는 마녀가 된 거야. 이 사람들한테. 마녀 사냥을 하니까는 그 여자가 막, 어쩔 수 없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용이 있는 그 금산새, 용추못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 여자가. 용이 사랑하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 용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진짜 고통스럽겠어요. 그 사랑하던 여잔데. 참,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의 나를 펴보세요. 그죠? 그래갖고는 그 용이 그 용추못을,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천년을 지낸 거예요. 그래서 용추못인 거예요, 거기가. 그랬는데, 이 진표율사라는 분께서 이제 다 이제 아시는 얘기인데, 그 진표율사가 그거 하잖아요. 이제 개구리 잡는 얘기 아세요? 자수정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 진표율사가 왜 저희가 됐냐면 왜 출가를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도 보면 출가를 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네. 그냥 뭐 심심해서 출가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진표율사는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히면서 기백이 강한 아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홀로 막 사냥하기도 좋아하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개구지잖아, 애기들은 어릴 때 개구지니까 네. 그 진표가 버들가지를 꺾어갖고 여름에 개구리를 30마리 정도를 이렇게 그 버들가지에 다 깬 거예요. 깨갖고 그러니까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제 물속에 넣어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개구리를.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서 또 거기로 이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진표가. 그래서 또 사슴을 또 이렇게 막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잊어버리고 집으로 간 거예요. 개구리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갔고 그 다음에 봄이 된 거예요. 다시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진표가 그 우연히 거기를 갔다가 작년에 자기가 깨어두었던 개구리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1년 만에. 근데 그 개구리들이 세상에 1년이 지났잖아요. 그 버들가지에 깨어갖고. 근데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진표가. 왜냐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작은 개구리들 몸에 버들가지를 이렇게 꿰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개구리들이. 그것도 짧은 시간도 아니고 1년을 그렇게 버텼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 이제 진표가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내 입과 배를 채우자고 저 작은 생명들을 1년 내내 고통 속에 두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막 너무나 깊이 자책을 한 거예요. 그 어린 진표율사가. 그러니까 남달랐으니까 그랬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 버들가지를 다 끊어갖고 개구리들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거죠. 자책을 하면서 참회를 하고자. 그러니까는 새싹보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대성식품나무, 그죠? 네. 달랐던 거죠. 진표율사는. 그래갖고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거 있잖아요. 부사의 방, 거기 전북에 가면은 부사의 방이라고 조그만 이제 있어요. 그 아주 그냥 그 높은 절벽 같은데, 거기서 이제 진짜 하루에 쌀 몇 돌, 생쌀 씹어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하다가 저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미륵을 만나라고 해갖고 그렇게 가서 부사의 방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아무리 해도 미륵은 고사하고 미륵 그림자도 못 만나니까 이제 거기서 난 떨어져 죽을란다 하고서 이제 떨어지는데 봤잖아요. 이렇게 딱 손으로 받아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계시를 받는 거예요. 지금의 금산사 용추못에 거기서 이제 절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아갖고 거기에다가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천년 묵은 용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자하고 사랑에 빠졌던 그 용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여자가 빠져 죽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빠져 죽었기 때문에 그 용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연못을 떠날 수가 없는데, 이 진표율사는 또 지장하고 미륵한테 또 계시를 받았잖아요. 굳이 거기다가 금산사를 지으라고, 절을 지으라고. 그러니까는 이 용하고 이 진표율사하고 이제 신경전, 그러니까 신경전이 붙은 거죠. 이제 나가라, 나는 절대 못 나간다 해갖고는 되게 오랜 시간을 싸우는 거야. 이제 진표율사하고 용하고. 그러다가 이 진표율사가 꾀를 내죠. 꾀를 내갖고 내가
저기 그 여자 이제 그 좋은데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절을 져갖고 기도도 해주고 할 테니까 너도 좋은 데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 여자도 자기 갈 길로 이제 갈 수 있게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막 해갖고 그 용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하고서 둘이 이제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수수로 메꾸게 되면서 지금의 이제 금산사가 이제 지어졌는데,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이제 대충 뭐 그냥 전설이니까 그렇구나라고 이제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상대님 도공부를 하고 또 금산사의 이제 거기 삼존불에 대한 이치 공부, 왜냐면은 고수부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금산사에 있는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은 나고 나 이제 고수부님 나야. 그러고 그 가운데 있는 거는 증산이고 저쪽 끝에 있는 거는 김영렬의 딸 김수부다라고 알려줬잖아요. 거기 경전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딱 그걸 봤을 때 그 용과 이제 용이 사랑했다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저기 자수정님은? 예. 누구 같아요? 용이 사랑한 여자. 용이 천년을 사랑한 여자 누굴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분 아닌가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얼마나 용이 그 여자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지금도 그분을 등에다, 머리에다가 아예 그냥 모시고 다녀요. 용두가늠이에요, 용두가늠. 그래서 용두가늠이 누구냐? 바로 김수부님이에요, 김수부님.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수행방에서 여의주나무 수행방에서 간센보살 그 사진 모시고 다 수행하잖아요. 네. 그분이 뭐 타고 있어요? 용 타고 있잖아요. 용두가는. 네.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 용이 천년 동안 사랑했다는 그 여자분이 바로 용두가늠이에요. 그분이 바로 김수부님이에요. 그래서 용두가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후처는 용화세상인 거예요. 용화세상. 용이 그 후천의 여왕이신 황급후비소이신 그 태을천상원군이신 용두가늠을 딱 모시고 후천을 이제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용화세상인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치라는 거는 제가 15년 전부터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퍼즐을 맞추는데 계속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억지로 껴다 맞춘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맞추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퍼즐들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자, 요 조각도 주고 저 조각도 줘갖고 맞춰보면은 딱딱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화세상에 김수부님을 탁 등도 아니야. 아직 머리에다가 탁 모시고 다니면서 여의주를 탁 이제, 갖고 다니면서 탁 여의주를 그냥 계속 토해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용은 여의주가 없으면 조화를 못 부려요. 그죠? 그래서 여의주 입구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딱 보면서 들으면서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야. 그리고 우리 몸하고 우리가 계속 내경도 얘기를 하잖아요. 내경도 얘기하는 데는 우리 여주나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이 금산사가 불이 3번이 났어요. 불이 3번 난 건 모르시죠, 자수정님?
예. 예, 예. 그냥 지금 있는 금산사가 원래 처음 지어진 금산사로 다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삼존불이 아니라 미륵불도 한 분만 모셨어요. 그리고 되게 초라했어요. 지금같이 웅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불이 그냥 이유 없이 불이 나갔고 그 타버린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는 무슨 불상이었냐면 철로 만든 불상이었어요. 철불. 그리고 크기는 33척이었어요. 근데 불이 나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철불은 진표율사가 지은 거고 그 진표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불이 나갔고 거기에 또 이게 다른 선사가 또 이렇게 책임자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금산사에. 예. 그 선사가 또 이제 그 목불로 다시 지은 거예요. 금산사를. 나무로. 그때는 이제 삼존불로 지은 거예요. 나무로 해서 삼존불로 지었는데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서 36척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나서 지금 나오네요, 사진. 그리고 나서 또 이유 없이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불로 지금의 그게 토불이에요. 겉에는 이제 금불로 이제 이렇게 입혔지만은 속에는 토불로 해갖고 39척으로 또 지은 거예요. 지금 큰 그 모습으로. 세 번 변화를 했죠? 3변의 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 번 변화를 했는데 그러면은 왜 거기에는 어떤 이치가 있을까? 분명히 뭔가 이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일부러 불을 냈겠죠. 그래서 이 처음에 1단계 철이라는 거는 단단하고 되게 무겁잖아요. 철은. 그죠? 네. 그리고 또 오래되면은 녹이 슬어요. 녹이 슬면은 참 보기 흉해요. 철은.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를 상징하냐면 우리 몸에 우리 인간으로 상징을 하자면은 우리가 업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막 그런 이제 그런 이게 이게 굳어지면은 철처럼 굳어지면은 그게 굳어진 업식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막 강한 집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식이 진짜 누가 말을 해도 막 닫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말을 해도 막 고집불통 그런 사람들을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을 철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철. 그죠? 그래서 그게 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나서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불태워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은 금산사가 불에 그렇게 이제 불타서 없어졌듯이 너희들도 다 불태워서 없애라. 그런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게 고집이든 뭐 다친 거든 그런 안 좋은 거는 업식은 다 버려라. 그 메시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로 다시 지었잖아요. 불상을. 그죠? 그건 뭐냐면은 그 나무는 그래도 숨을 쉬잖아요. 네. 그리고 자라잖아요. 나무는. 그리고 흔들리잖아요. 나무는 바람 불면 흔들리잖아요. 네. 철은 안 흔들려. 하늘이 뭐 두 쪽 나도 안 흔들려. 철은 그죠? 천둥 번개가 쳐도 안 흔들려.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와서 얘기를 해봐라. 내가 끄떡이나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거의 철과 같은 사람이죠. 철의 상태. 근데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목의 상태인 거예요. 나무의 상태. 그나마 그 사람은 움직여요.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요. 수행을 하면은 좀 의식이 열려요. 그러니까 좀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거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 이제 했는데 그것도 안 돼 해갖고 불이 나게끔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지금의 불상이 뭘로 지어진 거냐면은 토불로 지어진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흙으로. 흙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걸 상생을 시키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품고 받아들이는 자리예요. 흙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흙 같은 사람이 되라. 모든 걸 상생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고 품는 사람이 되라. 엄마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 지금의 미륵불상을
흙으로 만든 거예요. 흙은 지금 그저 나왔잖아 사진에. 흙은 가장 부드럽지만 모든 생명을 길러낼 수 있어요. 그죠? 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순환을 시키잖아요. 흙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완성을 상징하는 거. 흙은 완성. 그리고 자비, 지혜 그런 거를 이제 상징하는 게 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흙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모든 거를 포용하고 순환해서 이렇게 상극이 아닌 상생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늘에서 그 메시지를 주고자 지금의 금산사가 철로 만들었다 불태워버리고 나무로 만들었다 불태워버리고 흙으로 만든 건 지금 불 안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처음에 철로 만든 거는 33척이었다가 나무로 만든 건 36척이었다가 흙으로 만든 지금 39척인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게 철의 단계에서 나무의 단계로 넘어갈 때는 그만큼 우리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자리도 커져야 되고 의식도 넓어져야 되고 모든 게 그만큼 커져야 된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머물면 안 된다. 커져야 된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은 다 몸도 크잖아요. 근데 몸만 크고 마음이 안 크고 생각이 안 크면은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 키우는 거죠. 이제 사이즈를. 그리고 나서 지금 그렇게 가서 보시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의식도 생각도 모든 거를 이렇게 키우라는 그 하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혀요. 진짜 짜 맞추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너무 잘 껴다 맞추죠, 제가. 그래서 이치라는 거는 제가 왜 맨날 이치 하냐면은 이치라는 거는요, 어디에다 갖다 껴다 맞춰도 다 맞아요. 그게 바로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생각을 껴다 맞추는 거는 조금만 어디 갖다가 대입하면은 바로 뽀록 나요. 틀려버려요, 그게. 에이, 누가 들어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깨웃깨웃하게 되는데 이치에 맞으면은 와 누가 들어도 진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 진표율사가 그 지금의 금산사를 지을 때 지장하고 미륵한테 어떤 계시를 받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표야, 너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진표율사가 기도를 하는데, 용담을 1000번 부르라고 그래요. 용담을 1000번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108번 부르라고 그래요. 108번. 그래갖고, 시키니까 이제 진표율사가, 그렇게 용담을 1000번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108번 부른 거예요. 용담은 뭐냐면은, 용이 거기 있었잖아요. 용추못에. 그죠? 그러니까 용의 깊은 기운과 그 물의 정령성을 상징하는 게 용담이거든요. 그래서 1000번을 부르라고 했잖아요. 용담을 1000번. 1000번 호명하는 거는 아주 깊은 잠재되어 있었잖아요. 용이 거기 천년을 잠재되어 있었던 그 힘을, 그 용을 깨우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을 거기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깨우려니까 용담을 1000번을 부르겠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용이 거기에 있었을 때 그 땅 속과 물 속에 그 기운이 다 막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00년을 거기 있었으니까. 네. 근데 진표가 용담을 1000번 부르면서 그게 이제 기운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용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풀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진표율사가 이제 제안하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진표율사가 용담을 1000번 진짜 애절하게 불러주니까 용의 그게 원과 한이 이제 다 이렇게 풀리고, 그리고 나서 그 용이 사랑하던 여자가
제가 그랬잖아요. 간센보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간센보살을 108번 부르라고 한 거예요. 지장하고 미륵이. 이거는 제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어디에도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건 결론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있어요. 내용에 있어요. 용담을 1000번 부르라, 간센보살 108번 부르라는 거는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센보살을 이제 108번 부르라고 그래갖고 이제 막 부른 거예요. 이제 진표율사가. 근데 이거는 또 왜 108번을 부르라고 했냐? 간센보살의 상징은 자비잖아요. 그죠? 네. 자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비의 문을.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이렇게 108번 염송을 하잖아요. 간센보살 할 때. 그거는 자비의 빛을 여는 과정으로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그죠? 네. 마음의 거친 기운이 이제 부드럽게 바뀌게 되고, 그래서 간센보살을 이제 108번 이제 불렀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용의 기운과 간세음의 자비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만 있어도 안 되고 간센보살만 있어도 안 돼요. 용은 강하잖아요. 제일 강한 게 용이잖아요. 그죠? 짐승 중에서 용보다 강한 게 없잖아요. 왜냐면은 12가지의 모든 걸 갖고 있는 게 용이잖아요. 돼지의 코에 뱀의 비늘에 12가지 우리 모든 걸 갖고 있는 게 용이거든요. 그래서 용의 기운과 간세음의 자비가 하나로 딱 만나는 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조화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간세음만 있어도 안 되고 자비만 있어도 안 되고 용만 있어도 안 되고 그 음량이 합덕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누구다? 용두가늠이시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금산사의 증상 가운데 계신 증상상제님이 이미 도통을 했어요. 금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빈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금처럼. 몸이 이제 금이 빛의 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빈몸이 돼야 되는데 그럼 누가 황구급빛으로 드러나실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용두가늠이에요. 용을 타고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용두가늠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마고에 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주님이나 김수부님이나 정씨 대모님이나 한 분이세요. 한 분. 한 분이신데 고수부님도 같은 마고에 하신 분이지만 이미 그분은 선천에 상제님과 정음정량으로 이미 도통을 해서 자기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고수부님이 대원사에서 상제님도 대원사에서 20일 공부에 도통하셨는데 고수부님도 대원사에서 49일 공부하시고 100일 공부 후에 도통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49일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100일 공부하면서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49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00일 공부하면서 도통하셨는데 도통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차경석한테 나는 낙종을 맡을 테니 너는 이종을 맡아라. 추수할 사람은 따로 있다. 바로 요거거든요. 낙종은 이제 그 고수부님이 한 거고 이종 이렇게 옮기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보청교를 시작을 해갖고 지금의 대순이든 증산도든 다 나온 거예요. 이종물로 해갖고 나온 거고 추수할 사람은 바로 여기 마지막에 여기 있는 용을 타고 오시는 용두가는 김수부님이 바로 추수자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미 다 이렇게 금산사 이치로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사수정님? 놀라워요. 너무 놀랍죠? 진짜 꽤 맞춘 것 같아요. 아니, 껴 맞춰도 이렇게 껴 맞출 수가 있을까요? 네, 그죠? 그러니까요. 야, 참, 저는 깨맞히기 그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그런 건 정말 빵점이에요. 근데 이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 이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주인공은 누구냐면, 용두가늠이 이제 우리들 앞에 딱 나타나는 거는 용두가늠이 나타나는 거고, 용두가늠 뒤에는 이제, 정씨 대모님과 본주님이 이제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나 가장 뒤에는 누가 계시냐면 마고님이 계시는 거예요. 마고님. 그리고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이제 상제님께서 또 이게 또 아우러 주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천지 부모의
그러니까는, 정말, 이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9시 반 돼갖고, 여기까지,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마무리. 네, 금마무리. 네. 그럼에도 오늘 너무 또 저도 이제 새로운 것도 많이 알았고, 진짜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깨맞춰도 이렇게까지 깨맞출 수 있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신기하고 놀라운 오늘 니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그냥 이제 이제 오늘 듣고 나면 또 잊어버릴 건데, 오늘은 좀 더 새로워서 이게 이치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거는 뭐 잊어먹을 수가 있겠나 할 정도로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늦은 시간까지 같이 이제 함께 해주신 여러 성가님들 감사드리고요. 참 혹시 또 뭐 의문 나는 거 혹시 있으시면 누구 말씀해 주실 성가님 계세요?